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질문하기를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의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 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욥에게요 큰 고난이 오지요.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고요, 그는 몸에 염증의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해. 더더욱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너가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주와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그에게 도리어 질문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하나님 도리어 너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깨닫느냐? 그리고 욥기 마지막 42장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눈으로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심과 무궁하심과 지혜와 능력의 역사를 그가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음이니까? 왜냐하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고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했는가라고 하는 바울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고요. 또 사형 선고를 받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환난과 고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통을 소개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삶의 고난의 환난의 종합 세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신앙으로 헤쳐나갔습니까?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그가 모든 환난 가운데 신앙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요.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해치고 믿음으로 승리했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눈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비늘 같은 것이 있을 때에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의 과거의 전력,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선 바울에 대해서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름이 또 위로자예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세우는 역사를 위로의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공동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실라와 마가와 디모데와 또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역사를 행하게 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성경의 맨 처음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곳이 있는데요, 창세기 16장이에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가 75세를 통해 부르셨지만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아직 나오지 않자 사레 여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를 원해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사레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여종인 하갈의 주인 사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하갈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레가 가만두지 않지요. 성경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요 핍박해요. 그래서 이 핍박을 견딜 수 없어서 하갈이요 그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광야로 도망쳐 나와요. 여러분, 도망한 여종, 그의 인생의 삶의 앞날이 무엇이겠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죠. 내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사레 여종인 하갈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축복하기를 이제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소개해요.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도망한 여종, 광야에 아무도 찾아주지 아니하고 그의 운명의 내일의 삶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를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살피시고 돌보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삶의 고난과 홀로 남은 절망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피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해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자손손 할아버지까지 종살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이 계속 오래되고 고착화되면요, 그것이 정형화돼서 그걸 어떻게 해소할 그러한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성경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할 거예요. 주님 아세요. 아무도 내 탄식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주님은 들으세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아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위로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함께한 자들에게 함께 위로를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로 세운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위로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요 위로해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이 언제 위로를 경험하느냐, 어떤 모습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이라는 거, 인정.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존중이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위로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별 세상적인 힘이 없어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독생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주의 위로로 위로함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바울이 헤쳐나가는 모습을 소개합니까? 9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갔는가 그 비결을 소개하는데 환난과 고난의 이유가 뭐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이나 환난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으면 그 고난이나 환난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일에 있을 때에 그걸 깨닫고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유와 문제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이 나의 의지나 힘이나 능력이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도록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때 주가 일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손에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어둠은 몰려오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깨닫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그들이 왜 고난과 죽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사탄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죠.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삶의 지혜와 자원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들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과 한계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축적된 능력으로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요, 한계와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삶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된 부유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들이 인도함 받을 때 양식이 떨어져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늘의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먹여주세요. 그리고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매일 너희의 필요한 대로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 날 이틀치를 거두라. 근데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욕심내어서요 한 달치를 막 걷어서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없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뭘 시험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을 훈련하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환난이나 고통의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합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울은 다시 오늘 9절에 뭐라고 소개하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눈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까? 그분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인간의 절망과 죽음 앞에 우리는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의지할 때 다시 일어서고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싸우는 축적된 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환난과 고통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어떻게 환난과 고통을 이겼어요? 우리 11절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지금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사역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런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바울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해야 한다고 성경은 소개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로를 얻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의 실제의 선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이긴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하기를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로다 라고 외쳐요. 맞아요? 들려요? 맞지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은 무엇하는 여종이냐? 점치는 여종이, 점 보는 여종. 그리고 여종이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이익을 얻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니까 이제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끊어진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법의 가장 위험한 법이 뭐냐면 소동하는 법.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혀요.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옥에 갇혀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중 되어 미드나잇 가장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는 게 옥문이 열려지고 기도했더니 쇠사슬이 풀어졌다. 여러분 그건 단순한 이미지예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간수가 그 책임 아래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죽으려고 자기 몸을 죽으려고 자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유명한 간수가 뭐라고 해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지요. 예루살렘에 그가 붙들려서 가이사랴에 3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 배에 알렉산드리아호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요. 그 태풍을 만나서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은 계속되고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요. 바다에서 태풍으로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구원에 살아날 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이라. 너희는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동일한 상황과 조건에서 풍랑과 태풍 가운데 왜 모두 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바울은 안심하라 외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이 어젯밤에 뭐 했어요? 구원의 여망이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함으로 소망을 증거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인 상태에서 환난의 끝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으로 소망을 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증거하고 역경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함으로 환난과 고통을 이긴 사람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에 그 아모리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태양이 무럭무럭 넘어가고 달이 떠오르려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함으로 나타나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가 얼굴을 벽을 낯을 향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노라.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고요, 해식의 일용표가 15도 뒤로 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움의 연합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힘이 없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저 전쟁 가운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이긴다. 그리고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연합군대와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밖에 성경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사건은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환난을, 고통을 이긴 비결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함으로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이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그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의 삶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힘에 겹도록 어려운 환난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되세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갈의 도망한 여정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되세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세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또한 우리도 함께 위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환난과 고통을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갔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꿨습니까? 그는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변화해지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